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24장 14절에서 16절, 지금까지 이혼에 대한 규정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약자인 품꾼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품꾼은 그날 벌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직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 무엇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는 것과 일한 만큼 적정한 수입을 받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만큼 품꾼의 삶은 풍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거나 없어서 힘든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갈등과 고민과 고통으로 인해서 더욱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이 비교될 때는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품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품꾼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넉넉한 싹스를 준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도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갈등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 방향에서 배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갈등,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공궁하고 비난한 이 품꾼을 너희의 형제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들의 수입원이 얼마이고 그들의 외양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라, 이겁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사람의 외모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너희의 형제됨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품꾼이라고 해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의 형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족이나 부자나 외모를 보고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정말 품꾼을 나의 형제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쾌적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꾼과 비교되는 선망의 대상으로 화이트 칼라를 삼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적자원 개발 시대에 자발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유형을 골드 칼라라고 한답니다. 비슷한 유행어로 실리콘 칼라라는 게 있는데 이 유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컴퓨터 실력으로 무장한 21세기형 고급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보화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고 기존의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와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행어를 들으면 저 자신도 뒤로 한참 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품꾼이 이 유행어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골드 칼라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너무나 요원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고급 노동자를 선망하면서 그들에 비해서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품꾼은 점점 낮게 보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이트 칼라니 골드 칼라니 실리콘 칼라니 해도 품꾼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지난 삶 가운데 품꾼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말과 표정을 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품꾼은 분명히 우리가 심적으로 이해하고 형제로서 대해야 할,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마음의 품삯을 사모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품꾼에게 일을 시키고 빨리 품삯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을 굉장히 예의 없는, 그래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돈만 밝히는 불륜인 것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당일 품삯으로 하루하루 굶주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다급한 위치에 있는 품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품꾼이 고상하게 품삯을 줄 것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일을 부린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줄 때까지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고상한 품꾼입니까? 품꾼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고용주에게 학대받을 수 있는 위침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형제든지 또 내 성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아무래도 품꾼에 비해서 탐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꾼을 가혹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사회적인 통념상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곧 학대받고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품꾼이 고용주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용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용주는 의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악한 대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품꾼을 쓴다면 절대로 품삯을 미루거나 교만한 자세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품꾼에 대한 이와 같은 규례는 결국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대해서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자의 딱한 처지를 10분 이해하고 임금 지불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품꾼을 대하는 태도와 품삯에 대한 바른 집행이 있어야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화이트 칼라, 골드 칼라, 블루 칼라, 실리콘 칼라 이렇게 나누면서 연약한 위치에 있는 품꾼들을 무시한다면 결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전적인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그들을 배려하기를, 그들의 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것까지도 우리가 대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일용직 근로자, 품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조차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고자세로 대한다든지 직업의 경중에 따라서
그들을 하대한다든지 그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